사무엘의 마지막 소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누는 마지막 말이죠. 이 말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소명을 마치는 마지막 말이니까요. 쉽게 말하면 은퇴식 때 하는 얘기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랬죠. 항상 참 중요한 말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없죠. 사무엘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뭐냐? 두 번에 걸쳐서는 얘기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그 사건을 한 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출애굽 하던 사건, 광야 생활하고 이 땅에 살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고서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래서 430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어디 나와요 이게? 부르짖었던 내용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의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게 분명히 나오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은 거는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근데 상달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냐? 야곱이 내려간 지 430년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면요 한 500년 됐다고요.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버지로 가면 한 500년 된 거예요.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500년 동안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부르짖었다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서 큰 고난, 고통, 그걸로 부르짖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런데 부르짖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을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저만 해도 성경이 입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 2장 딱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부르짖음에 여호와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출애굽기 2장 생각이 딱 나겠죠.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은혜로 출애굽한 거구나. 은혜로 나온 거구나. 자, 8절을 보세요. 다시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대요. 모세와 아론이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부르짖어? 힘들어? 야, 내가 할게. 그럼 모세와 아론이 내가 할게. 그랬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내가 할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고 있네. 40년 동안이나 사라져가지고서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서 네가 뭘 해?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요.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살인자잖아. 너 살인했잖아. 너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네가 우리를 알아? 우리는 40년 네가 없는 사이에 동안 그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맨날 노동했는데 네가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모세가 나서면 뭐라 그래요? 너는 가가지고 40년 있는 동안에 니네 아버지 장인 어른의 양을 지금까지 친다며. 너는 재산 하나도 없다며. 너는 인생을 자포자기 했다며.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잘 됐다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아론을 보내셨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둘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로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 그래요? 9절 가볼까요?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그걸 보기 전에 8절 하반절만 봐요. 8절 하반절.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랬죠. 여러분, 이곳에 살게 했다. 가나안 정복해서 이곳에 살았죠. 가나안 정복 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400년 또 지났어요. 4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 보면 500년 지나고 출애굽하고 거기서 한 40년 지나고 그래서 600년 지난 다음에 또 40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1000년 정도 지났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 후 400년 됐어요.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여기 살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거기 8절 하반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잘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야,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킨 건데,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정복해서 살게 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다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러분, 우리 사사기 했으니까 다 기억하면 좋지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이 시간이 이 사람 여기는요. 제가 한 4-5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사기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시스라가 누구냐면 하솔은 저 위에거든요. 하솔 왕 야빈이라고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 그래서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빈도 오지만 시스라가 왔어요. 그때 누가 싸웠느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네가 가서 싸워.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싸워 그랬더니 바락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고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요. 나는 혼자는 못 가요.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하냐면, 이 전쟁에 승리해도 그 승리에 대한 그 모든 공은 너한테 없다.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싸워요. 싸우면서 하솔 그리고 여기 시스라와 싸워가지고 대승 거둬요. 그때 하솔랑 야빈도 도망가지만 시스라가 막 도망간다고요. 도망가가지고 자기랑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가요. 헤벨의 집에 갔는데 헤벨은 없고, 헤벨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엘도 시스라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왔거든요. 그러니까 야엘이 어떻게 하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서 좀 쉬세요. 그러면서 엉긴 요거트 같은 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재워요. 도망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하다가 거기서 잠이 깊이 들었는데, 그때 야엘이 말뚝을 가져다가 이 관자놀이에다가 쳐가지고서 시스라를 죽이죠. 여러분, 시스라 같은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죽어요. 그런데 바락도 시스라랑 전쟁을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전쟁 이겼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시스라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도 어려움을 당하죠. 모압 사람들의 손에도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솔 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가나안에서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많은 침략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침략은 다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일으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고난이 찾아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 사무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을 잊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 모든 대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자, 아까 출애굽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광야 생활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잊으면 많은 대적을 일으켜서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너희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죠? 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데 다 알아요.
뭔 얘기하는 건지 다 알죠. 10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다시 8절로 가서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런 하솔의 군사령관 블레셋 모압 손에 넘겨니까 그들이 쳤죠. 10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누구요? 여기 사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랬더니 11절에 사사를 보냈죠. 여룻바알을 보냈죠.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을 보냈죠. 여룻바알. 베단은 바락을 의미하는 거라고 1번 그 밑에 되면 나와 있어요. 바락.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길어요. 그 얘기도 설교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내셨다. 자, 이게 뭐예요? 사사기 패턴이라 그랬죠. 사사기 패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셔요.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하솔을 일으키시고 모압 땅을 일으키시고 암몬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셔요. 자,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이 치셔요.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이게 돈다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랬잖아요. 사사기 내내 그래놓고 또 잊어요.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해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또 잊어요. 또 범죄해요. 하나님 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렇게 사사기의 패턴은 4가지 패턴이 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어요.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사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앞에 사사기 3장. 3장. 제가 말했던 패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잊어버리고 이제 첫 번째죠. 패턴 중에 첫 번째.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죠. 바알과 아세르를 섬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치시죠. 자, 9절 보세요. 세 번째 패턴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게 나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여기도 부르짖는 게 나오죠. 부르짖음에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도 부르짖는 게 나오죠.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봤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 계속한 거예요. 사무엘이. 자, 12절 보세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거 나하스는 어제 그제 다 설교했으니까요. 지난주에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나하스가 길앗 자손에게 가가지고서 그들을 정복하고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빼면은 내가 너희들 다 화친해 줄게 뭐 그래가지고서 사울이 각뜨고 뭐 보내고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정복한 얘기 나왔죠. 자,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 달라 그래서 왕도 줬다. 드디어 네 왕들이 여기 있다. 너희들의 왕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또 왕도 세워주셨다. 그 왕이 여기 있다. 마지막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14절.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 14절. 너희가 만일,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14절과 15절은 똑같아요. 너희가 만일. 그러면 앞에 만일과 뒤에 만일이 뭐가 다르냐?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사무엘이 말이에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 왕도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만 따르면 좋겠다. 그런데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이해가 다 되죠? 무슨 말하는지. 지금까지 봤잖아. 사사기 내내 봤잖아.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만일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따르면 좋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이게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일 보게 될 건데 하려고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목소리 청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설교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것도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산 것도 자기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부터 열까지 되었다는 것. 사무엘이 그걸 상기시켜주면서 앞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거역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다. 최후의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